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우리네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둔 애틋한 첫사랑, 그보다 더 진한 정인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헤어졌던 정인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백발이 된 모습으로 재회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울림과 향수를 선사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50년 초여름,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직전의 평화로운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건실하기로 소문난 청년 성식과 동네에서 가장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처녀 연하가 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같이 자라며 서로에게 연정을 품어왔습니다. 모내기가 끝날 무렵 성식은 큰 결심을 하고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 연하를 마을 어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로 불러냈습니다. 성식의 손에는 시장 바닥에서 힘들게 구한 은가락지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연하야, 이 가락지가 참 보잘것없지? 하지만 내 마음은 이 달빛보다 더 환하고 변함이 없단다. 이제 곧 저 들판의 보리들이 황금색으로 넘실거릴 때가 오겠지. 그때가 되면 내가 정식으로 중매인을 보내 너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마. 내 평생 너 하나만을 위해 살겠다고 이 달림 앞에서 맹세할게. 연하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성식의 손에 든 가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지요. 연하는 그 가락지를 소중하게 품에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오라버니 곁에서 밥 깔고 배 짜며 소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보리가 누렇게 익는 날 꼭 저를 데리러 오셔야 해요. 저는 100년이 걸려도 오라버니만 기다릴 거예요. 두 사람의 미래는 그저 장밋빛처럼 아름다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이 가련한 연인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험대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의 맹세가 40년이라는 모진 세월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행복했던 맹세의 밤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평화롭던 마을에 날카로운 포성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진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보찜을 싸서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성식과 연한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피난민 인파에 섞여 정신없이 걷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미군 전투기의 굉음이 들려왔고 곧이어 땅이 흔들리는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자욱한 먼지와 연기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성식은 아수라장이 된 길바닥에서 목이 터져라 연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하야, 연하야, 어디 있느냐? 제발 대답 좀 해다오. 연하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총성과 사람들의 비명뿐이었습니다. 군인들에게 떠밀려 성식은 남쪽으로 내려가야만 했고 연하의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연하네 가족이 머물던 피난처에 폭탄이 떨어져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는 절망적인 소식뿐이었지요. 성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다며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지요. 가슴속에는 연하가 남긴 은가락지만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을 산산조각 내어버렸습니다. 성식은 그날 이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게 되었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세상은 몰라보게 변해갔습니다. 무너진 건물들이 다시 세워지고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지요. 하지만 성식의 시계는
1950년 그 피난길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번듯한 혼처가 들어와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있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며 혀를 찼지만 성식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제 가슴속에 연하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드립니까? 그는 연하와 약속했던 보리밭을 일구며 홀로 늙어갔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손마디는 굵어졌지만 품속의 은가락지는 매일같이 닦아 윤이 났지요. 한편 연하 역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성식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는 헛소문을 듣고 무너져 내렸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성식과의 약속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었다면 저승에서라도 만날 것이고 살아있다면 언젠가 꼭 나를 찾으러 오실 거야. 연하는 홀몸으로 온갖 굳은 일을 마다치 않으며 수절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성식이 선물했던 낡은 은가락지가 보관된 작은 함이 늘 놓여 있었지요. 두 사람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일편단심만큼은 세월의 풍파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은 두 사람의 주름살 속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1990년 가을, 어느덧 60을 훌쩍 넘긴 성식은 전국을 떠돌며 연하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발길이 닿는 대로 걷던 중이었지요. 그러다 경상도 어느 깊은 산속에 위치한 이름 없는 작은 사찰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넋을 기리고 산자들의 소망을 담는 자비의 등불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마당에는 수백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히며 장관을 이루고 있었지요. 성식은 홀린 듯 그 등불 사이를 걸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지요. 평소답지 않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성식은 법당 앞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가을밤에 찬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수많은 등불이 내뿜는 온기 덕분인지 마음이 묘하게 차분해졌지요. 그는 품에서 이제는 빛바랜 은가락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연하야,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혹시 이 등불 중 하나가 내가 올린 것이냐? 성식은 나지막이 읊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그날 달빛 아래서 나누었던 대화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한 노파가 정성스럽게 연등에 글귀를 적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성식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노파는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가느다란 어깨가 흐느끼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성식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 모습은 변했겠지만 사람에게는 가릴 수 없는 고유의 분위기가 있는 법이지요. 노파가 연등에 적고 있는 글자를 슬쩍 훔쳐본 성식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연등에는 충청도 성식 오라버니 부디 극락왕생 하소서라는 문구가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성식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노파는 성식이 죽은 줄 알고 평생을 그의 명복을 빌며 살아왔던 것이지요. 성식은 떨리는 입술을 겨우 떼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몇 번이나 헛기침을 해야 했지요. 주변의 등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이 순간을 축복하듯 반짝였습니다. 성식은 4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그 이름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공중에서 갈 곳을 잃고 파르르 떨리기만 했습니다.
만약 환상이라면, 만약 꿈이라면 이 손을 뻗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질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성식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아주 작게, 아주 가냘프게 소리를 내보았습니다. 연아야. 너 정말 연아 맞느냐? 성식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 마치 바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연등을 매달려던 노파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노파는 자신이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젓더니 다시 연등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식은 이번엔 더 크게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진 40년의 한을 담아 다시 불렀습니다. 연아야, 이 못난 오라버니를 몰라보겠느냐? 내가 왔다. 성식이가 왔단 말이다. 그제야 노파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불의 붉은 빛이 노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주름진 눈과 파르르 떨리는 입술, 그리고 성식을 바라보는 그 맑은 눈동자. 비록 세월의 풍파에 얼굴은 변했어도 그 눈빛만큼은 40년 전 느티나무 아래서 수줍게 웃던 그 처녀의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들고 있던 연등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고 입술만 달싹거리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오라버니세요? 제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요? 죽어서 저승에서 만난 건가요? 연하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성식은 비틀거리며 다가가 연하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해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어. 저는 오라버니가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줄만 알고 매년 이렇게 등을 올리며 빌었는데 이게 웬 기적인가요? 두 노인은 사찰 마당 한복판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신도들도 지나가던 스님도 이 기적 같은 광경에 발걸음을 멈추고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40년이라는 단절된 시간이 두 사람의 눈물을 통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지요. 폭격 소리에 놓쳤던 그 손을 다시 잡기까지 그들은 무려 14,000여 날을 그리움이라는 감옥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날 줄 몰랐습니다. 성식은 품속에서 평생을 간직해온 은가락지를 꺼내 연화의 마디 굵어진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약속했던 그 황금빛 보리밭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대신 자신의 진심이 담긴 백발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연하는 가락지를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보다 더 눈부셨지요. 연하야,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이 늙은이 손을 다시 잡아줘서 고맙구나. 이제 남은 여생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너와 함께하마. 다시는 내 손을 놓지 않을게. 아니에요, 오라버니. 이렇게 살아 돌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등불은 밤새도록 두 사람의 앞길을 비추었습니다. 전쟁도 가난도 그리고 모진 세월도 두 사람의 인연을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기적이란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이 두 분이 몸소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슴속에 묻어둔 소중한 이름이 있으신가요?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의 남은 삶이 평안하기를 빌며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